이제 제가 몇 사람을 좀 소개를 할 텐데요.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혹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방학 중이었지만 공원길을 따라 출근하던 30대 초등학교 여교사,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신림동을 찾았던 20대 청년, 남편과 외식을 하려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죠. 분당 서현역 인근에 나왔던 60대 여성, 아마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해자, 해를 입힌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단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로 목숨을 잃은 소위 묻지마 범죄의 희생자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여기자의 경험담입니다. 이 여기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칼럼에 썼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여기자가 길을 가는데 앞에 가는 남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가 뒤로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래서 급히 그 남자 옆을 지나가면서 일종의 항의의 표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남자가 보도록 담배 연기를 손으로 젓는 신용, 보면서 말이죠,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서 아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 뒤가 섬뜩해지는 느낌을 이 여기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담배 피우는 남자가 갑자기 분이 일어나서 뒤에서 폭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말이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흉측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요, 너무나도 때로는 처참한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관론자라서 염세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했고 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평생 꽃길을 걷기를 원해요. 물론 꽃길을 걸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믿음을 시작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꽃길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마다 낭패를 당하고 상처 입고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고 성도답게 살 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초를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되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잘 믿고 좋을 때만 예배하고 시간이 남아돌 때만 봉사하고 그리고 기분이 좀 내킬 때만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점점 이제 조직적으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아직은 온전치는 않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힘을 느낄 정도로 점점 두려움에 그런 휩싸이기 쉬운 성도들에게 그들이 선을 행하다가 그리고 을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다시 강조가 될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불행으로 여겨져요. 때로는 수치로 여겨져요. 그래서 고난을 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뭔가 가정에,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우환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숨기려고 해요.
아니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데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숨은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른 고난의 영성을 회복하자예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믿음을 따로 떼어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잘 먹고 배부르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항상 길이 열리고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도 들어왔고 그렇게 또 어쩌면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쏘았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고난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 고난의 영성이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가 몇 가지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고난보다 큰 영광을 경험하면 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이 달라지진 않아요. 같은 고난이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풍성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런데 이제 을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의 자체, 의라는 말은 바르다, 바른 것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말 하면 너나 당신이나 잘 사세요 뭐 그렇단 말이죠. 혼자 잘났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을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달리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두려움 혹은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말은 지나치게 놀라지 말고 때로는 당연하게 마땅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말씀을 구약 이사야서 8장 12절을 인용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2절 이사야서의 말씀 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말은요, 요약하면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어떤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당장 힘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때로는 그 말 자체도 별것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특별히 상처 입히는 말을 들을 때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8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눈치에 내 인생을 그냥 걸어버려요.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쉽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까지 이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시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남북한처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 두 나라가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강대국 아수르도 언제든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그게 맞설 군사력은 온전치가 못하고 말이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선지자는 분명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아람, 시리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아무리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희설 것 같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두려운 말도 하고요. 무릎을 꿇어라. 그런 말을 해보아라. 항복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소심해서 저 사람 조그마한 것에도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지가 않아요. 담대한 사람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아니면 의심하는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자주 넘어지기 쉬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능히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의와 선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금만 지나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전에 없던 하늘의 영광이 물밑을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까지 끝까지고 내 인생을 걸 만큼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을 했던가,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숱한 시간을 정말 허비했던가. 고난은 그대로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구에게요? 고난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 여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뜻은 아니에요.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형의 영적인 자산이에요. 우리가 만든 통장 계좌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고 지금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외롭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나는 굴하지 않겠노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살만해 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도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쉐키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홍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형태로 고난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흘릴 눈물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찢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말이죠. 그래서 바라볼 것이 달라지고 구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친히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고난과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의 영성에 필요한 요소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조금 내려놓자.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떠나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있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자. 아니에요. 그냥 죽기 살기로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걸 두려워하고요,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따르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헬라 단어 and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you, 너희 속에. 그런데 혼자서 마음속에 소망 가지고 버티려고 하니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번역도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말은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서로를 이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고 되새겨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죠? 고난이 오면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주일학교가 필요해요. 보넬, 여호수아 청년부가 필요해요. 우리 구역이 필요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참 힘든데 청년의 때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끝까지 막혀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오직 하늘이 뚫려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날마다 준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존중의 여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요즘 양심이란 말,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뒤에서 다 해먹고 말이죠. 그럼 선한 양심이 뭐예요? 이거 선한 양심은 바르게 말하고 또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한 양심, 이 말은요, 거짓을 버리고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온전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그 부끄러움은 비방하는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이죠. 자, 이걸 이제 풀이를 하면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성도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제가 충성이란 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충성, 그러면
주로 군대 용어로 생각하기 쉽죠. 그죠? 충성. 그러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을 내가 지키고 끝까지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겠다. 충성. 근데 헬라어로 피스티스는요, 무슨 대단한 열심보다 막 생명을 걸고 이거보다는 꾸준함을 뜻해요. 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충성에 가장 가까운 말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넘어질 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곁길로 가지 않는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전혀 허물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주위가 어떻게 변해도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식자재,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재료들 관련 유통 플랫폼인 마켓버러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영업 중인 식당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당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4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등록된 메뉴만 8,37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종류가 가장 많은 메뉴는 덮밥이라고 그래요. 덮밥은 참 쉬운 것 같아요. 밥 위에 덮는 것, 거기에 따라 이름 붙이면 되는데 족발 덮밥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밥 먹고 족발 먹으면 되는데 밥 위에 얹으면 족발 덮밥이에요. 고등어 그냥 옆에 이렇게 찢어서 그지요, 꼬리부터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밥 위에 고등어를 덮으면 고등어 덮밥. 그래서 덮밥이 우리나라 식당 메뉴들 가운데 가장 가지수가 많대요. 315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으면 돼요. 뭘 덮는가에 따라서 덮밥의 이름이 달라지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 식당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맛집이란 게 있잖아요. 맛집.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맛집으로 알려지지 않을 때는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막 정성껏, 그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요. 그런데 TV에도 좀 나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SNS에서 이름이 오가면서 별점도 많이 받고 조회수가 막 늘고 말이죠. 후기도 잘 나오고. 그러면 처음 맛집으로 알려지던 곳이 손님이 늘어나게 되면서 맛도 좀 변하고요. 문제는요, 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사 예를 들게요. 100명 목회를 하든 10,000명 목회를 하든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죠. 여전히 복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해야죠. 그러잖아요. 갑자기 CEO가 된 것처럼, 대기업 무슨 회장이 된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가? 우리의 믿음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고요, 끝까지 믿음 외에는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을 고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이전에는 율법 대충 알았는데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이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죽을 지경 가운데서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시편을 지었던 것은요, 주로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쓸 때예요. 그가 편했을 때요,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옥상에서 거들고 시간 여유가 있었을 때요, 모욕하는 여인 훔쳐보고 가늠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이룬 것처럼 인구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아요.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블레셋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을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 1년 4개월 동안 F.B. 마이어라는 구약학자는 그 기간 동안 지어진 다윗의 시편은 한 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빛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기 쉬우니까 오늘 양육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믿으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듬어야 되죠. 맛이 비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무관심하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부른 거생, 풍랑, 그런데 그 풍랑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말이죠, 너무너무 내 인생 이렇게 느려서 되겠나, 뒤떨어서 되겠나,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요, 하나님만이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첫째는 영광이요, 둘째는 충성이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뭘 순종해요? 오늘 17절을 보면 선행, 선을 행하는 것,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수입이 얼마나 되든지, 우리 학벌이 어떻게 되든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까지 겹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특이하게 사용하셔서 그 선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요셉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형제가 구원받도록 말이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으심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양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보호하시고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그런 선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자칫 악을 행하고 고난을 당할,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전문인들 가운데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더 욕심을 따라서 자기 것을 챙기고 그냥 불법으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힘을 가지려고 하다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순종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도 기도로도 조그마한 섬김으로, 조그마한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 저 자신부터 연약해요. 고난을 다 버티기가 힘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때로는 공경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고난과 무릎 꿇음과 영광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 겪고 씨름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선행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아픈 지금 현실이 그 뜻을 펼쳐내는 무대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라는 배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도록 이 세상을 무대 삼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배역이 할 일, 역할을 다 끝내면 조용하게 미련 없이 무대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기뻐하는 일 우리가 함께 누리리라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순종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